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절기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절기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서 8절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법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게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절의 아비벌은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데요. 이 아비벌에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했고 그러한 규례가 있고 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이어서 더 깊이는 못 있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더욱더 깊이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7절은 순례의 절기로서 이스라엘은 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결속을 다지는 절기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충성을 결단하며 또한 감사를 올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이 절기에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종들, 떠돌이, 고아, 과부, 레위인 등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장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거두어들인 다음 이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축제로서 7월에서 9월에 포도, 올리브, 종려, 무화과 등을 수확한 뒤 지내는 절기이고,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종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이 세 절기에 해당하는 모두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햄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그들이 각자 받은 복의 양대로 힘껏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 설교를 통해서 그냥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깊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력에 맞춰서 예배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지금은 성령 감림절 1주를 보내고 있고, 또 주일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었습니다. 1년 52주 동안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교회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절기는 아니지만 영적 생활을 이 흐름에 맞춰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새로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고, 교회력에 맞추어 작정 예배, 금식 기도, 부흥회, 수련회 등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것,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의 계기들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로 인해 영성을 회복하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웨슬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웨슬리도 정기적으로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홀리클럽은 동생 찰스 웨슬리와 몇몇 무리들이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되면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보고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규칙주의자라고 불려졌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훗날 감리교의 첫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주 철저한 교육을 양육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웨슬리는 그 어머니 밑에서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웨슬리는 어머니의 그런 훈련이 아예 그냥 몸에 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서도 웨슬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좋은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 가정은 지난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결혼한 뒤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잠시 멈췄었는데, 이제 둘이 아닌 세 식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저희 가정에 좋은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가정 속에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실제로 매주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셨습니다. 아니,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시니까요. 저도 신학을 한다고 마음 먹고 이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그러던 도중에 저도 산기도를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같은 시간에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 저도 매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어둠밖에 없는 그 산속에서 핸드폰 그 랜턴 하나를 켜고 막 돌밭을 올라가고 막 산을 기어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같은 시간에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옆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조건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고 설교 준비와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고서는 그냥 기도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그 교회 일을 이야기할 때는 저 교회는 목사님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기도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그것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한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들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신앙의 법도를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